저게 이렇게 자목이 만드는 날씨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구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누구의 증거가 더욱 크다고요? 사람들의 증언하는 것이 큽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이 큽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이 크죠. 사람들의 증언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런데 두세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은 사실로 인정이 되죠. 한 사람이 하는 말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했던 사실이나 내가 믿지 않았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두세 사람 정도가 동일한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돌을 던져 죽여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우상을 섬긴다면 돌을 던져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분명한 사실이어야 하는데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저기 A라고 하는 자가 이방의 우상을 섬기더라, 이 사실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증언할 경우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이건 분명한 사실이 되는 거죠. 또 신약 성경 말씀에도 디모데전서 5장에도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교회가 성도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칫 관계가 좀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런 게 힘든 거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에 있다가 한순간 관계가 좀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감정이 상해버리면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작은 일을 크게 과장해서 그 사람을 좀 비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특히 교회 지도자인 장로는 목사나 또 장로나 감독이나 이런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말들은 두세 증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어떤 개인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오해라든지 아니면 과장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동일하게 어떤 잘못된 부분을 증언하는 경우에는 그들에게도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그랬죠. 두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동일하게 증언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두세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하면 그렇구나 하고 그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는데 하물며 사람들의 증언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내용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죠.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도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는 당연히 사람들보다 큰 증거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내용을 당연히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과 8절 말씀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는 누구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하고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의 증언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증언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언하실 때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이 증거하신 내용이니까 그 사실을 믿는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좀 복습 내지 보완을 좀 해보면, 먼저 물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한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기억력이 감퇴하는 여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여름에는 기억력이 떨어지나요? 근거는 없는. 물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한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는 몸을 입으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분인데,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해오시던 약속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으신 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굉장히 이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거를 하느냐? 죽은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틈에 끼어서 그저 그 모습으로는 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는 예수님과 겉모습이 똑같았던 다른 죄인들에게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일이죠?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앞으로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동일한 죄인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누가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세례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죄인을,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는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거나
그런 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들의 자리에 서셔서 그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고 있죠.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러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일이 그분이 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세례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의 증거도 사실로 인정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더욱 큰 하나님의 증거로 예수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으니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아무런 거리낌이나 부족함이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을 알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 피.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역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면, 우리 생각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라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혹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에 무엇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시죠? 죽음으로부터 아들을 일으키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죠.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 정확하게 어떻게 증언을 하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때가 되어 눈을 번쩍하고 뜨셨다, 이렇게 증언합니까?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 여러 차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죽은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그러니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방법으로 증언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무덤에 누이셨으나 그러나 그 죽음에서부터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일으키심으로, 피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 이렇게 물 세례를 통해서, 또 피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죽으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직접 증언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을 근거로 성령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목회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먼저 믿음을 가진 성도들 통해서 듣게 하시는데 왜 듣는다고 다 귀를 엽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듣는다고 다 깨닫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들었던 것을 언젠가는 분명히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나에게 분명한 사실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근거로 내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무엇을 근거로 됐다고요? 신앙 경력으로 되는 겁니까? 직분으로 되는 겁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죠?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임하시고 그 증거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성령이 오시는 것 자체가, 성령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증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무엇과 관련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지금은 성령 시대, 그래서 성령이 막 신비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 완성되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이 완성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변화된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늘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으면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 없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일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이 죽음에서 그 아들을 이렇게 세우심으로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루셔야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다면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도 없는 거지요. 그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 예수님 통해서 완성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되는 그리스도는 누가 증언하시는 겁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누가 증언하시는 거죠? 성령이 증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내용이죠. 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도 사실로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시는데 우리 신앙에서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흔들릴 것이 있느냐? 사도 요한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람들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거가 크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자, 10절에 한 절반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거하셨는데 그것을 사실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증거는 지극히 당연하다. 사람들의 증거보다 크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증거를 사실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요한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강조를 하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입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당연히 우리의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요한일서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오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역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확신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내용이니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나 이런 것들은 또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죠. 머리로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증거,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믿게 되었는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대신 지불하신 분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런 분명한 어떤 확신을 내 내면에, 내 안에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바깥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 내적인, 내 안에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만큼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 있는 척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사람들 보기에 믿음 생활을 하면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지 못한 채 그냥 사람들 앞에 믿음 좋은 척, 이것만큼 험한 것이 없습니다. 목사니까 성도들 앞에서 믿음 좋은 척, 이것만큼 비참하고 허무한 거짓 목회는 없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뭔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흉내를 내는데 내 안에 내 안에 어떤 증거가 없다면 이것만큼 공허한 그런 삶이 없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믿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즐거워할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을 얻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나에게 기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더욱 알기 원하는가?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은 우리 열심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해라, 열심으로 해라, 더 기도해라, 더 헌금해라, 더 헌신해라. 너무 막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감추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내가 눈물을 한 바가지를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고 나니까 눈물이 막 흐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되고 나니까 막 헌금도 많이 드리고 싶고 막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자꾸 우리 기독교를 포장해버리면 이건 세상 종교에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그럴 위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 은혜 베푸셔서 나를 그분의 자녀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게 또 더욱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렇죠? 생각지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 또는 죽음을 생각하게 될 만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질병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해야 할 만큼 그런 어떤 절망적인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럼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뿌리째 흔들리지 않는가?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립니다.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지요. 그런데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사시면 천년 만년 사십니까? 다 가는 길을 갑니다. 다 우리 앞서 가신 분들 다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불쑥 내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 내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래, 언젠가는 와야 하는 일이 나에게 왔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뿌리째 흔들리지 않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증거를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 임종 때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임종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임종의 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여러분, 장로님인데 성도들이 다 투표해서 장로님 된 분 아닙니까? 그럼 다 그분이 믿음을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러잖아요.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십자가에서 장로님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믿으시죠? 그 막 죽음 직전에 장로님이 예수가 누구냐 그랬다잖아요. 겉모습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제 내면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면 목회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일생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임종을 맞을 때 그들은 외로움을 느끼며 숨을 거둔다. 임종의 순간, 난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평생 사는데 임종의 순간 그 세상을 떠나는 자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외롭고 쓸쓸하게 숨을 거둔다는 겁니다. 정작 확신이 필요한 때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 속에 이런 증거가 없으면 아무런 평안도 없으며 실제적인 만족도 전혀 없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도 그 임종의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시간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실제로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하나님 자녀인 것 같아라고 생각은 나 스스로 그렇게 착각은 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는 만족과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자기 착각 속에 살다가 임종 때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 임종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품으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아버지께 내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임종 시간에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일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데 과연 인생이 끝나는 그 임종의 시간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우리가 아직 임종을 맞아보지는 못했죠? 우리가 아직 임종을 맞지는 않았습니다. 임종 때는 모든 것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만 붙잡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끝이잖아요.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그분만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종종 내가 움켜쥔 것을 놓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안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끝으로 크게 표현할 필요 없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종종 하나님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내 손에 거머쥐고 있는 것을 다 놓으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임종 때 오직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으십니까? 임종 때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식들입니까? 여러분 임종 때 자식들을 붙잡으실 겁니까? 내가 땀 흘려 번 그 돈, 이 세상에서 그것을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 임종 때 그것을 붙잡으실 것입니까? 여러분 뭘 붙잡으실 겁니까? 임종 때는 하나님 외에 붙잡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붙잡지 않고 내 자식 붙잡고 물질 붙잡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면서 여전히 내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인데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임종의 시간에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그분을 붙잡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좀 너무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 신앙에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줘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에 너무 점수를 후하게 줘서는 안 돼요. 믿음 좋은 분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기분 나쁘시잖아요. 저도 믿음 하나도 안 좋아요. 정말 저도 믿음 하나도 안 좋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라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믿음 좋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별로 믿음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절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셨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만 의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놓아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차피 여러분 기분 좋으시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같은 말도 기분 안 나쁘게 할 수 있지만 이건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분 나쁘시고 정신 차리시는 게 낫습니다.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죠. 하나님을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안에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실로 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나를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중심에 우리는 두었잖아요. 그리스도로만 나를 말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뭘로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나를 말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내 신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만으로 나를 말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는 나에 대해서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말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영생은 죽어봐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있다고 그랬죠. 절대 짓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떤 죄든지 지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절대 짓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큼 절대 바뀌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영생은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라 그 아들 안에 있으니까, 영생은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적 증거를 가진 사람, 바로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영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중심이 되지 못했는데,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이 땅에서 그러하지 못했는데 죽은 후에 혹 영생이 있을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다. 자신 있게 걸어가십시다. 생명 없는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게 걸어가십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도 이미 주어진 줄 알아. 비록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내 중심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저 하늘, 저 영원한 생명으로 당당하게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